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 준비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 전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인예성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한이 없으시며 인자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우리의 심령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크신 축복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온갖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씻어 우리의 속까지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양합니다.
집사님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새 생명이 되시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들의 빛과 희망이 되시며 팔복의 은혜로 돌보아 주셨음에 세상의 온갖 악한 곳이 아닌 사랑 가운데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된 교회에서 6월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람의 갈대와도 같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질투와 욕심으로 유혹당하는 악마의 생각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머리 숙여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영령을 기리는 보훈의 달로 기념하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30여 년 전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이 땅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을 빛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암흑 이 땅에 죽음을 불사한 개화와 봉사와 선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러한 희생 위에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수많은 애국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해야 할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노력보다는 거짓과 유혹에 동조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는 자로서 본분을 알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들 하여금 물질과 정보의 거짓된 풍요로 타락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나라 평화 통일의 기운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의 계략과 이기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짓 평화가 아닌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북녘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북방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세상 것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마에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간절히 고하오니 대신 맡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곳에 세워진 우리 분이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지역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선한 목자의 능력을 구하는 대로 주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우리들을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셔서 더 열심으로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준비한 오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응답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범사가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물 묻듯이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저희 일전에 농산훈련소 또 세례식에 갔다 왔었고 또 우리 아펜젤러 그 순직 기념관에 좀 들렀던 일이 있어서 오늘 좀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준비된 영상 좀 틀어주세요. 먼저 군성교부터 해주면 좋겠네요. 준비가 안 됩니까? 예. 이불도 좀 꺼주셔야겠네. 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논산에 있는 큰 연무대 교회, 군인 교회인데 저 십자가가 전에는 저렇게 큰 게 없었는데 한 세운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넘기시고요. 논산 훈련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는 모양이네. 예. 또 넘겨주세요. 아유,
저희 이제 세례식, 진중 세례식 그 순서지 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진중 세례식 오늘 그날 이제 앞에 이렇게 우리처럼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연무대 교회의 본문 제목 뭐 그런 거죠. 시간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요. 그날 이제 진중 세례식 오는 군인들 그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뭐 티하고 뭐 여러 가지 주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성경책도 주고, 티도 주고, 십자가 목걸이도 주고, 콜라도 주고, 피자도 주고 등등. 나갈 때는 또 붕어빵도 주더라고요. 나갈 때는 예, 저렇게 좀 잘 먹여야 됩니다. 예, 군인들은 먹는 게 최고거든요. 예, 넘어가고요. 아직 이제 연무대 교회 진중 세례식 하는 장면이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동영상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찬양하는 모습 교회 상당히 크죠. 예. 저 안에 지금 군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예, 넘겨주시고요. 예, 군인들은 엄청 많죠.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열심히 찬양합니다. 군인들 얼마나 열심히 손도 찬양하는 이제 군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뒤에 또 이제 세례 받으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요. 동영상 있을 텐데 예. 계속 넘겨주세요. 동영상이 안 됩니까? 동영상이 작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 예. 아주 뭐 군인들이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하는지 그 예배당이 쩡쩡 울려요. 소리가 안 나네. 아, 예. 소리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세례식 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 바로 세례식 장면 넘겨주세요. 이제 세례식 장면입니다. 군인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세례를 하는데 시간 관계 때문에 뭐 그냥 군인들 혹시 또 어쩌질까봐 뭐 옆에 또 권사님 한 분이 서가지고 또 흐르는 물도 닦아주고 아주 뭐 서비스가 대단해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마지막에 같이 찬양하고 마쳤습니다. 저희 실로암 그 찬양 노래가 저게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막 나오던 노래인데 지금 그 세월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저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 넘기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아펜젤러 이게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은 사실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 아니고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하고 같은 날 같은 배 타고 인천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누가 먼저 발을 디뎠냐 가지고 우리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싸웁니다. 발 먼저 디딘 사람이 먼저라 이거죠. 우리는 안더우드가 먼저 발 디뎠다 그러고 거기는 아니다. 아펜젤러가 먼저 이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러고 감리교하고 날마다 발 한 발 가지고 싸워요. 네. 근데 그 언더우드는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참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서 또 형님 또 이거 타자기 회사 하는데 그 돈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참 여러 가지 일 많이 했는데 아펜젤러는 이 성경 번역하는 것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목포 쪽에 걸어 이제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자초가 되어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마침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하고 가까운 데랍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물살이 세대요. 그 침몰한 자리가 이 아펜젤러가 탔던 배가 침몰한 자리가 사실은 더 물살이 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다 그래요. 이제 기념관들입니다. 저기 이제 기념비고 계속 넘겨주세요. 예.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주로 가셨는데 뭐 사모님 같이 가가지고 다들 그날 이
미로에 가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건 처음이다 하고 할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예. 그 이제 안에 예배 보는 시간이에요. 예. 예배당인데 그날 또 그 아펜젤러 기념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이렇게 금일봉 또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예. 아펜젤러의 이제 사진이죠. 저 배가 이제 침몰한 배입니다. 지금 그 바다에 있다는데 건질 수가 없대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뭐 세월호도 엄청나게 돈이 들었는데 저런 데 빠지면 지금 거의 건지기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내가 순직한 그 이야기 넘겨주시고,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독립문이 나오죠. 우리나라 독립문. 왜냐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독립문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독립신문에도 같이 이렇게 기고하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외국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그게 조명되고 있는데 이 아펜젤러도 선교만 한 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펜젤러 아들인데요. 복장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양반 도련님의 아주 전형적인 복장이라 그래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복장인데 아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남자의 그 도련님 복장을 입힌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미국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 와서 나중에는 자기가 또 아버지 딜려가지고 선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그랬다 그래요. 선교사 아버지 딜리어 선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숨을 거둘 때 이제 미국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숨을 거두는데 자꾸 그러더래요. 나를 고국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선교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미국인지 한국인지 몰라가지고 그러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긴 당신이 고국에 와 있다고 미국 땅에 와 있다니까 아니 미국 말고 한국이 내 고국이라.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유해가 지금 양화진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지금 그분의 유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자기 나라 땅도 아닌데 한국을 고국처럼 생각했다. 참 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묻히는 것도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펜젤러나 그의 아들이나 정말 우리나라에 귀한 하나님 보내신 진짜 복음의 사자였다 그런 걸 깨닫습니다. 다 됐나요? 또 남아있나요?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켜주십시오. 군인교회 갔을 때는 젊은이들의 그 뜨거운 찬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다 부르는데 야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구나. 근데 아펜젤러는 또 그 미국 사람이 한국 와가 뭐가 좋다. 그 당시엔 정말 비참했거든요. 일제 식민지였고 그런 중에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까지 해주고 그 자식은 심지어 한국이 자기 고국이라고 거기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우리 한국을 위해서 바친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부흥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피가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 프랑스의 최고의 자랑스러운 영웅이 있다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붙잡혀서 세인트 헬레나 대서양 한가운데 섬으로
유배를 당했죠.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유럽을 흔들던 그런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쓸쓸하게 저 대서양 한가운데 섬에서 외로이 지내는 그 초라한 모습, 참 남에게 보기 쉽지 않은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해서 참 어느 프랑스의 한 기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폴레옹을 만났습니다. 그래 물었다고 그래요. 지난날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나폴레옹이 이제는 뭐 백발의 허연 노인이 되었죠. 눈을 지그시 감더니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전투가 없는 어느 주일날 아침인데 산 아래쪽에 조그마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에 끌려가지고 교회당으로 들어갔대요.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주님 안에서 누린 평안함, 그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었다. 나는 너무나 바빴다. 그런데 그때 정말 안식과 함께 행복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흔들던 나폴레옹도 주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고 행복을 찾은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는 어거스틴, 그는 본래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젊은 시절 그래 방탕하게 살아가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뭐 사회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가 아니에요. 당시에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아주 방탕했어요. 뭘 해도 행복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예수 믿고 교회에 왔을 때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일하기 바빠요.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쉬어야 되는데도 못 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병나는 수가 있죠. 누구나 안식은 필요하다 이거죠. 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실 안식이 필요한데 때로는 일에 몰리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되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다 받아주고 또 아픈 사람 데려오면 다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한 번씩 사람들이 몰려올 때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모여드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렇게 모이던 무리들 저녁 해가지고 지금 그런 판인데 이거 뭐 도대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식도 취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지런히 일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리고 그 쉬는 날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된 날은요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쉴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복된 날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도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쉰다는 것은 그냥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거죠. 그런데 다 좋은데 여전히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다른 거 다 한다 그래도 일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으면 좋은 사람도 기도가 소홀해지면요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일은 쉬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일은 많이 할수록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마냥 쉬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에워쌀 정도로 가득 차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걸 보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다. 이 사람들 피하는 방법은, 쉬는 방법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치고 교회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던 모든 일을 잠시 거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적 축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재충전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이거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올라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는데 그때 어떤 한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무슨 일인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말은 율법에 능통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아무나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 자격을 따려면요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성경을 베껴 적는 일, 이게 자기 임무인데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몰라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그냥 성경 쓰기 뭐 그런 운동 하잖아요. 성경 쓰기, 성경 필사했다고 막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 서기관이 성경을 베껴 적는 거는 그냥 우리처럼 한번 필사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 관련된 구절마다 그동안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적는 거예요. 다 적고 그리고 또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또 적어 넣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한번 필사하려면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야 성경책 한 권 겨우 할까 말까예요. 대부분 서기관들은 평생에 이 성경책 전체 한 권을 다 못 적습니다. 그럼 주소까지 다 달아야 되니까 그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되게 책 몇 권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성경 박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을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받들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주의를 맴돌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어기는 것이 있다 그러면 즉시 말이죠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을 어겼다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안식일 규정의 규칙들 그걸 어기면 그 안식을 범했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안식일날 물을 이렇게 들고 마시는 거는 주는데 물 따라 물 마시는 거는 이건 죄가 아닌데 이 주는 자를 들고 가 물을 이 주는 자 다 모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미리 뜯어놔야 돼요. 요것만 부어 자기 목마른 것만 따라 먹어야지 이거 다 먹었네요. 또 가서 또 따라오면 이건 죄가 됩니다. 그런 규정들이죠.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 어겼다는 거지. 밥 먹는데 손 안 씻었다든지 뭐 안식일날 밀밭사로 지나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그 안식을 어겼다고 막 그걸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다는 말은요
그 의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리고 그냥 같이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따른다는 말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뭔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여타 서기관들이 흔히 가르친 것과 달리 권위가 있더라 이거죠. 자기가 보아도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생기는 거죠.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다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는 그 예언에 이루어졌다 그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 서기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는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말한 거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님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말씀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잖아요.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랍비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랍비라 그래.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랍비라 그러는데, 랍비요, 선생님,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누가 부정하겠냐 이게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걸 자기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자기 마음을 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천사가 와서 여기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속에 넘쳐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기관이라 그러면 대개 다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가운데 이런 서기관이 있다니 참 반가운 일이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어서 오너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사실은 논란이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겠다는 그 서기관을 거절한 거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안 된다 너, 이렇게 말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가 되겠다는 서기관에게 제자의 길은 이렇게 힘든 거야. 감당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따라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만 보면요, 두 가지 다 의미는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르겠다는 자를 주님이 일부러 안 돼, 너 가,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다 받아줬어. 어린애도 받아줬잖아요.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데 너 안 돼, 가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너 따라오겠냐?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세상에서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아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다. 그래도 오겠냐?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항상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없습니까? 율법 다 지켜야지. 다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너무 자신만만해. 그래서 그럼 뭐 부정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정말 대단해. 더 뭐 뭘 바라겠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지. 그게 뭡니까? 그 당장 내가 하지요. 그럼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온전해지고 싶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 이걸 어떻게 남 다 주라는 거야? 고민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주님 믿고 은혜 받고 영생 얻고 구원 받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그때는 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 바라고 축복받기만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에서 때로 희생을 감당하고 고난도 이겨야 될 영적 투쟁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는 걸 잊기 쉽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영적 투쟁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영적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모르지. 다 은혜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야,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니까 다 좋은 것 같죠. 그때부터 사실은 영적 투쟁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대로만 살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세상하고 안 맞는 거죠. 그게 영적 투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 박해하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도 박해 돼 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이 사는 것과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판단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건 세상을 거스르게 돼 있다. 그 자꾸 부딪힐 수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투쟁이라, 하나님의 전신값을 잊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 그냥 대충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정말 경건하게 제대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다, 세상에 박해를 받고 핍박받게 돼 있다, 절대로 그냥 안 둔다. 너 왜 꼭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래?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꼭 툭하면 기도 그러고 예수님 그러냐?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게 달린 거지.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대충 은혜 받고 저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과 별로 부딪힐 게 없을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더 잘 살아보고, 나도 남들처럼 더 형통하고, 나도 남들처럼 성공해보고, 나도 남들처럼 출세해보자. 그럼 똑같은 목표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항상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왜 나는 축복 안 주고, 왜 나는 성공하게 안 시켜주느냐? 그게 항상 하나님께 불만이요. 왜? 세상 기준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면 그때부터요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자꾸 이래? 왜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래? 이게 진리인데 왜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세상과 부딪혀요. 근데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이때까지 세상과 부딪히면서 자꾸 세상과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힘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힘들고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자꾸 그런 불평이 나왔어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느냐 세상 기준으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항상 주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과 판단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는 갈등이 없이 항상 기쁘고 은혜고 감사하고, 세상에 나갈 때마다 이거 힘들지만 내가 이겨야지 인내로 결실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어디서 해요? 세상에서 인내해야지. 하나님 참고 나 있어요, 빨리 좀 축복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인내를 어디서 인내하고 있냐고.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지켜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자기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굴은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몸 하나 쉴 안식처는 있지만 하나님을 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보면요 한갓 짐승들조차 자기가 쉬고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굴도 있고 보금자리도 있는데, 만물의 창조자요 이 인생의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쉴 곳조차 없더라 이거죠. 고달픈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일하지 않고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왜 하필이면 인자란 말을 썼을까?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건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에. 성경에 인자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인자는 뭐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는 뭐냐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그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재림 때의 모습이죠. 그 인자라고 할 때는 이 인자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인자 메시아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는 고난의 메시아다. 영광의 인자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르겠냐? 메시아라 그러면 그래,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윗 왕국 세우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멋진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지. 그 기도로 따라온다면 너 잘못 잡은 거야. 인자는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세상의 영웅 왕이 아니고 여우도 가지고 있는 굴조차 없고 새조차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도 없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고난의 인자다. 그래도 너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다는 말도 없고 안 따라갔다는 말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안 따라갔다면, 나는 그런 인자는 안 믿어요 하고 떠나갔다면 그가 고민하며 떠나갔다고 적었을 것 같아. 없는 거 보면 따라간 거예요. 그의 모든 걸 다 주님 말씀 따라, 예, 저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간 것처럼 그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려면 우리 속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 예? 복음 믿고 따르면 주님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영광의 축복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내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루살렘에 영광 가운데 낙이 타고 들어가자마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렇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내 이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맺는 밀알처럼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기꺼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밀알 하나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부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거죠.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말이죠,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왜 세상 거 붙들고 있느냐? 그걸 왜 못 놓느냐?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거 딱 쥐고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절대 나는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니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저가는 등불이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에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은 주님 머리 쓸 곳조차 없는 너무나 이 세상이 험난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십자가가 있구나. 우리 세상에 내가 부딪히고 싸워야 될 영적 투쟁이 있구나.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다. 항상 문제는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돼. 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혹시 내 안에는 여우가 굴을 털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털고 앉아 있지는 않은지. 근데 정작 계셔야 될 예수님은 안 계시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잘 보세요. 내 마음속에 혹시 여우가 굴을 털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비난과 욕 먹는 것은 죽어도 싫고, 칭찬만 해주기만 바라고, 내 것을 움켜쥐고 양보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는 여우 같은 그런 내 마음 속에, 굴 속에 자리 잡고 여우가 딱 한 마리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이죠. 아니면 혹 내 마음속에 새가 보금자리를 털고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온갖 탐욕과 세상에 대한 정욕을 품은 새 한 마리 똑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이 곱고 눈이 높은 교만이라는 새 한 마리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나를 무시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아가서 2장 15절에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다 망친다. 포도원 농사 망친다. 저래 여우가 굴을 파대니 다 이 포도원 다 허물어지겠다. 이제 곧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여우를 잡아야지. 놔두면 안 된다. 농사 망치지 않으려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굴을 파고 앉아있는 여우 한 마리 말이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이 피는 판에 계속 내 속에서 내 믿음 생활을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온갖 탐욕과 죄악, 악한 생각, 그 여우 새 한 마리 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라.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다음에 보십시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은 내 할 일이 많습니다. 좀 이따가 보지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여우와 이 새가 파놓은 굴과 보금자리에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항상요,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왜 또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싸우다 보면요, 행복은 멀리 날아갑니다. 다툼만 남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 우리 다 같이 주님 기준이 돼요. 내 기준도 아니고 저 사람 기준도 아니에요. 예수님 기준.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교회도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사시고, 우리 가정에도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 가정.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놀라운 축복의 열매 풍성히 거두고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여우와 새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을 찬양. 죄를 지고서 보라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과정 무사히 끝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하심의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로 예물을 드렸고요. 구제헌금, 생일 감사,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료 은금과 건축금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 주정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참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달 마지막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세례받고 교육받고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열흘간 전국 노회장 수련회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교회가 비는 동안 또 교회 잘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안양노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은 오후 4시에 덕장교회 가셔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 우리 서울 강남 지역 13개 노회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린이 대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거리기로 몇 명이 나가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안양노회 남성교연합회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온상가대 또 어린이 헵시바 중창단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가서 많이들 가셔서 함께 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노회입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김희종 집사님과 윤수미 권사님 가정에서 고 김용덕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뭐 감사할 일이나 또 교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3층 게시판에 적어주시든지 혹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미랄로 죽어져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